199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미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민주당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가장 호황이었을 때를 그렇게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National Deficit, 우리 연방 정부의 적자가 0일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몇 트릴리언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가 있었고 그 서플러스까지 연방 정부에 재정을 올려놓고 많은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경제 대통령, 또 사람들의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우리 유스들과 함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고치어주는 World Changers를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아르칸소 리틀록이 가깝기 때문에 한 6시간 가면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리틀록 아르칸소에 가서 그 World Changers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집을 고쳐주고 또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르칸소에서 선한 것이 많이는 없죠. 근데 거기에서 볼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클린턴 Presidential Center, 그러한 그 클린턴의 업적을 기념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투어를 받았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에 만났던 여러 가지 인사들과 또 업적들, 사진들, 또 대통령이 섰던 그 차 전시해 놓고 굉장히 또 정말 대통령이 훌륭했구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막 자극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투어 가이드한테 물었습니다. Where is Monica Lewinsky?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embarrassing한 질문을 이렇게 했을까? 그랬더니 말을 좀 얽어버리면서 2층에 저쪽 구소에 가면은 사진이 조그맣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클린턴 하면은 많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슈거 코팅 할 수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스캔들러스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백악관에 있던 인턴, 20대 초반의 인턴이었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그 재임 기간 후반부가 탄핵 소추를 당해서 거의 탄핵 당할 뻔한 그런 아주 embarrassing한 국제적으로 아주 창피한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았고 일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들은 우리로 하여금 얼룩을 지게 만들고 우리 주민등록부가 있다면 거기에 빨간 줄이 가게 하는 그러한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범죄, 그러한 죄의 대가들이 있음을 저희는 직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ultimately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 못하실 것이 없지만 우리 삶의 죄는 뼈아픈 대가들을 치르게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왕왕 경험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12번째 The Story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의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What is the price that a man of God pays for his sins? 어떠한 죄의 대가가 주어지는지 우리가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The Story를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창세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죄를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encourage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지난주 우리 다윗까지 국가를 이루면서 국가 단위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으로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왕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 이야기로서 다윗이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은 12장이지만 제가 11장도 왔다 갔다 할 것인데 성경 있으시면 같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12장 7절부터 보시면은 지금 이야기가 딱 중간에 나오는 것이죠.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다윗이 지금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지적을 보기 전에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스토리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면서 트랙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다. 그렇게 기억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 기억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오일로 어노인트한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제시의 8번째 아들로서 정말 처음에 우리 왕을 위한 인터뷰를 했을 때 인터뷰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조그마한 8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anoint해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면서 다윗의 그 heart를 어릴 때부터 정말 귀하게 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지금 나단을 통해서 recollection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바로 다음에 보시면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 하면서 지금 다윗에게 사울의 그 왕권을 그대로 Kingship of Saul을 그대로 다윗이 이어갔음을 기억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슬링샷으로 딱 맞춰서 죽였을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런 일도 할 수 있구나, 내셔널 히어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노래가 생겨났는데 이런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세혁형제님 다음에 작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래를 지었는데 그것이 National Hit Song No. 1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부른 겁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 싸이보다 더 유명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누가 들었습니까? 사울이 듣자 갑자기 귀가 이상해지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political enemy로서 자기가 멀리해야 될 죽일 위험한 존재로서 평생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는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다 전쟁에서 그를 물리치시고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anoint하는, 그렇게 왕으로 프로클레임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remember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I anointed you as king. I rescued you. I saved you from the hand of Saul. 그리고 보시니까 사울의 집, 내 주인,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고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의 아내들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왕들은 첩들이 많았는데 그 첩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왕권을, 그 똑같은 힘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succeed 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조금도 디비전 없이 다 이어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더욱더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너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나라를 너에게 주었다. 베냐민은, 우리 기억하시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은 사울을 쫓아갔고 유다 지파만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잘못하면 국가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함께 주었다. 지금 다윗에게 사울의 그 왕권 강력한 킹십을 그대로 주었다는 것을 지금 기억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로 많은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11장 1절부터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스테이블하게 주셨고, 그가 이제 군사력도 있고 자기의 팰러스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기간이 되었는데, 그때에 11장 1절에 보시니까 암몬 자손을 멸하라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누굴 보냈습니까? 요압, 자기의 war general 요압을 보낸 다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원어에 보시면 작은 접속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른 사람들은 war 나가는, 지금 왕들은 봄이 되어서 나라를 정비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길 때에 But David remained in Jerusalem. 다윗은 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죄를 범죄했는지 우리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12장 9절 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인 네이선을 보내서, 나단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너는 내 말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악을 행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다윗이 범한 그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햇사람 우리야를 죽인 것이다. 내가 9절에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쳤다, 죽였다. 그 세컨드 죄는 뭐냐?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조금 더 우리 십계명적인 말로 한다면은 그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 업신 여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저희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아까 다윗은 봄이 되어서 열심히 나라를 정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왕궁에 머물면서 2절에 11장 2절에 보시니까 다윗이 옥상에 거닐었다. 저녁 때, 선선할 때 옥상을 거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자기의 눈을 캐찬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잘 아시는 우리 밧세바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 남자들은 second glance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것은 보이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눈이 두 개나 있는데, 들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귀가 두 개인데.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first time,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second time. 그는 이번에는 gazed, 아주 지금 stare 했다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lust, 탐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4절에 보시니까 밧세바를 데려와서 바로 같이 잠을 자는, 동침을 하는 범죄를, 남편이 있는 것을 알고도,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그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한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러한 죄를 뻔뻔하게 지을 수가 있을까? 제가 좀 상상을 해보니까 그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되었고 내가 그렇게 사울한테 소위 말하는 개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누릴 때가 되었다. 다른 나라를 보니까 첩을 수백 명 두는 거는 예사다. 나의 백성의 한 사람인데 why not?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why not? 하면서 그는 평생 수고한 왕으로 누릴 수 있는 로맨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미소를 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하지 않은가 하면서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그에게는 3M 포스트잇에 적힌 메모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3 words. I am pregnant. 임신했어요.
이 얘기를 자기의 전령으로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은 철렁 가라앉았습니다. 로맨스가 아니라 리얼리티로 바뀌는, 자기가 저지른 것이 지금 어떤 흔적이 남게 되었구나, 백성들이 알 수 있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 마음속엔 두려움이 엄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해야겠지만 그는 even further, 더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간음을 넘어서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살인을 하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다 읽진 않겠지만 그는 요압에게 시켜서, 자기의 장군이죠, 요압에게 말하기를, 지금 우리아가 당신의 지금 배틀 프런트에 있는데 가장 전쟁이 fierce한, 가장 전투가 심한 곳으로 보내라. 그래서 요압이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제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암몬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성 바로 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싸우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에서 바로 밑에 있으면 위에서 뭘 던집니까?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활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유리아는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23절에 보실까요? 21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기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가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지금 요압이 우리아가 죽었음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제일 자세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11장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He just happened to die in battle. 칼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냥 우연히 죽은 것이다. 그 성을 향해서 더욱 힘써 함락시켜라. 그리고 그를 담대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erfect crime.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지금 계략 속에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에게 기별을 넣었고, 또 우리 요압은 그에 대응해서 우리 우리아가 죽었음을 말했고, 그는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People die all the time in the battlefield. Too bad for Uriah. 우리아가 안 됐다 하면서 그는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보시니까 장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아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모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모든 사람, 내 아내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자녀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간음하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서슴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인하는 자를 뻔뻔하게, 그리고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는 그 얘기를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자기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심판이 주어졌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12장 10절 말씀에 세 가지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어떻게 된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칼이 절대로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칼로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자기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까지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칼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암논, 첫 번째 아들 암논은 그가 누구에 죽습니까? 그의 또 다른 형제인 압살롬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의 누인 다말을 범했거든요. 암논이 죽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다윗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길로, 형님을 죽인 그 길로 바로 나와서 아버지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long story short,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을 제압했고 결국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까 요압의 창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게 되는 자기의 또 다른 멋진 아들인 압살롬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노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될 그 시점에 가서 반역이 또 한 번 있었는데 그의 다른 아들인 우리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꾀하다가 결국은 다음 왕인 솔로몬의 칼에 의해서 자기의 아들의 칼에 의해서 자기 형제들이 죽게 되는 그런 칼과 피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칼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두 번째 심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11절에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in secret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broad daylight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무나 가슴 아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들에게도 자기의 첩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두 번째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했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어떠한 사람이 그게 조언을 컨설테이션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압살롬, 당신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가려면은 You gotta sleep with his concubines. 그의 첩과 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옥상에 maybe 다윗이 걸어서는 똑같은 옥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옥상에 텐트를 쳐놓고 캐나피를 쳐놓고 거기에서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들이 동침을 하는 아버지의 첩들과 아들이 동침을 하는 잊지 못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4절에서 읽은 것처럼 지금 밧세바와 다윗이 불륜으로서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생명을 뺏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심판이 쉬웠습니까? 가혹했습니까? 질문입니다. 한번 쉬웠다 오른손, 가혹했다 왼손. 모르겠다 양손.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사울의 심판과 비교할 때 사울은 단순히 전쟁터에서 아들들도 자기 죽는 걸로 끝났지만 다윗은 그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노년 때까지 그는 칼을 피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들에 대해서 우리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13절에서 간단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됐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자기가 I have sinned before God. 자기가 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끝. 그래서 여기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No excuse. 사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백성들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 변명하지 않고 다윗은 단호하게 내가 여호와께 범하였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진심을 알아줬다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그 다음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죄의 완전한 대가를 치렀다면은 그는 반드시 죽었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민수기 15장 31절에 보시니까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spared, saved,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생명만은 유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의 생명,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무엇을 치렀습니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That's the story of David.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입니까? 범죄한 그리스도인들의 대가는 똑같이 값비싼 것입니다. We have to pay a heavy price for the sins as Christians. 우리 값비싼 죄를 대가를 치르는 것의 원인과 내용과 반응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Why? What is the cause for our costly price of sin? 범죄한 그리스도인들의 대가가 값비싼 것은 그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남들은 다 하는 죄인데 big deal. 나는 왕으로서 다른 나라들은 다 하고 있는데 억울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하나님의 그 anointed, 하나님의 holy people들의 sin들을, 범죄를 참지 못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Because God loves so much.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파했습니다. 내가 anoint한 내 마음에, 내 heart에 딱 맞는 사람인데 이 다윗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마음도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같이 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다윗을 쳐서 고쳐서 사용할지언정 다윗을 버리지 않겠다 하는 작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값비싼 대가를 다윗에게 치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버린 사람들도 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해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There are people who do not want to have God in their hearts at all, who refuse God like an atheist.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Paradidomai, just let go, hand over to Satan. 하나님께서는 취급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람도 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놔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딸들, 자녀들은 어떠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영어로 보시면은 징계, 영어 성경 보시면은 it says discipline. discipline은 우리가 혼낸다, 우리가 매를 댄다는 뜻도 되지만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헬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모난 부분을 다듬어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라 주인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아무도 모를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우시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밀한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나게 하실 때는 우리는 숨기지 말아야겠습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배가 아픈데 의사 앞에서 배가 안 아파요, 조금밖에 안 아파요, 이렇게 숨긴다면 의사는 우리를 제대로 다이그노스 할 수가 없고 결국 우리를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루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값비싼 대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우리가 치르게 되는 값비싼 대가는 주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It is the discontinuity of our relationship with God. That is the content of our judgment. 다윗은 그의 밧세바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데 평생 칼이 자기 집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의 아내들이 딴 남자에게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가슴 아픈 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고 따라갔던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는 Where are you, God? 내가 기도가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수금을 타면서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 다윗의 괴로운 심정을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노라 간단하게 회개를 했지만 또 다른 우리 고백에 보시면은 그는 진정으로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진정으로 아픈 것은 내가 자녀가 잘못되는 것이고 아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나의 아픔이다라고 그는 성경에서 시편 51편에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1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Where are you, God? I used to see your face every day. 주님의 얼굴이 가려졌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이제는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If possible, erase my sins. 성경은 그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했던 그 부끄러운 일을 우리에게 수천 년 지난 우리에게 3,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아파하면서 하나님 제 죄를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1편 11절에서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주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윗이 가장 아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왕의 나라로서 메시아를 낳게 할 그러한 민족을 택해 주셨는데 내가 그러한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언젠가부터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언젠가부터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언젠가부터 전도를 해도 힘이 없는 그러한 너무나 뼈아픈 범죄함의 혹독한 대가를 다윗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택함을 받은 영원한 집으로서 그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밧세바에게 눈이 멀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는 그 경험을 하나님의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 그 아픈 경험을 했던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범죄할 때 우리가 한번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알든 모르든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누가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Do not worry the Holy Spirit. 에베소서 4장 30절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 confirm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deposit입니다.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성령님이 너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값비싼 대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값비싼 대가를 경험할 때 우리 어떠한 반응, 어떤 리스폰스를 보여야겠습니까? 우리가 다 약해서 제 길로 가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또 반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범죄한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때에 우리의 반응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범죄했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의 체면, 나의 위치, 내가 왕인데 하면서 사람들에게 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라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깨끗하게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시편 51편이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입니다. 51편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그 face, presence of God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 죄를 지워주시고 Let me be in your presence. 하나님께 가까이 범죄했는데 뻔뻔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는 다윗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서하신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값비싼 대가를 경험할 때 어떠한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겠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요. 지난달에 어느 곳에 신방을 갔다 와서 교회에 돌아왔는데 이쪽에 그 소라 프리스쿨 앞에 라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가 한 마리가 들어온 겁니다. 아마 문이 열렸을 때 허밍버드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을 보니까 나가고 싶은 거예요. 몇 시간째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문이 위에가 있는데 빛이 있으니까 자꾸 머리를 박으면서 날갯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허밍버드는 날갯짓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독수리 같이 느립니까? 아닙니다. 벌과 같이 빨리 움직이는데 이 녀석은 날개가 보이는 겁니다. 허밍버드가.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고생을 했구나, 지쳤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측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파스터로서, 자연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제가 여기 밖에 있는 그 무거운 사다리를 저 혼자 번쩍 들어서 그걸 가지고 라비로 가서 저 새를 잡고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 새가 제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겁니다. 가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잡으려고 하면 또 이쪽 도망가고, 이쪽 가면 또 이쪽 도망가고, 그 무거운 사다리를 들고 왔다 갔다 제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제가 한쪽에 창문을 끝에 열고 이제 제가 안 하고 브룸으로 이렇게 살살 밀었더니 결국은 그가 죄에서 노인받는 새와 같이 헐헐헐 창공장에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제 딸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제 딸이 가끔씩 예방접종을 맞지 않습니까? 플루샷 같은 거 맞는데, 한 번 갔는데 이 플루샷은 우리의 몸을 튼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인지 알면서도 무섭습니다. 가면은 긴 시퍼런 바늘이 이제 부드러운 살을 뚫고 들어가는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팔을 있는 대로 막 꽉 잡으면서 싫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근데 제 딸이 싫어요 하면 저를 막 때리고 차고 멀리 갔다면은 못 맞았을 거지만 그때 저를 꼭 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고 심판의 혹독한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I don't like God, I disown God, 하나님 안 계시다면서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사랑하는 아빠의 팔을 꼭 안으시겠습니까? 후자의 반응이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써 간구를 했습니다.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있을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 볼 짝이 없지만, 내가 정말 아무런 뻔뻔한 존재이지만, 살인도 하고 가는도 했지만, 하나님, I draw closer to you with a broken spirit. 하나님, 내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통회하는 사람을 멸시치 않으시군요. 주님께서는 안아주시거든요. 항상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를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It was not free. 하나님 자신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가 신음과 한숨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그는 고통을 받으시면서 종국에는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그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고통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용서된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자.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넘어졌다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반응이 어떠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내 공동체에서 내 죄를 알기 때문에, 내 가족에 내 죄를 알기 때문에 도망가고 숨을 것인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 마음을 찢습니다. 제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다윗과 같이 그 평생 여호와의 임재 앞에 즐거워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고백한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